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광야 같은 현장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 갖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후 3개월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른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산의 앞에 큰 넓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산 앞에 넓은 그 광장 같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머무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10계명, 요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이런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 이 말씀들을 여기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를 통하여 그들이 응답을 받아가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할 중요한 응답 속에 가도록 말씀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시내산은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는 말로 통합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이 같은 산입니다. 근데 호렙산을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나왔죠. 바로 호렙산, 여기가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왔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양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호렙에 이르렀다가 굉장한 광경을 봤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것이죠. 계속 불이 어마어마한 불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뭐냐, 내가 가서 볼 것이다 하면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들었노라. 내가 이제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건져내려 하노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합니다. 떨기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였고, 거기가 바로 보좌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반응이, 내가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저 애굽 사람들을 건져내며 내가 무엇이간데 가서 그들을 건져내리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 어디죠? 호렙산. 이 시내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서 백성을 건져내고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런데 모세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지. 가능합니까? 지금 나는 도망자로 지금 여기 있고 노인 되어서 80세 양치고 있는 그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저 이집트에서 막강한 파라오 밑에서 노예로 수백 년 동안 그 속에서 묶여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건져내고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 말을 들을 때 모세 생각이요,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잖아요. 괴리감. 그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어떻게 건져낸단 말입니까? 그게 이루어질까요? 그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때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먼저 우리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생각은 일리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일리가 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걸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 모세의 생각 틀린 말 아닙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내 수준에서의 생각이잖아요. 내 수준의 생각.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 수준에서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게 말이 되는가요? 과연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고 있지만은 나의 속의 생각은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게 과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 수준에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모세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그 말대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서 여기 와서 지금 장막을 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려고 여기에 이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또 설교 듣는다고 좋은 말씀 받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 들을 때 과연 이게 내 수준에서는 납득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이었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아직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져내겠다 할 때 지금 상황은 아닌데도 하나님은 말씀 주신 것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시점에 아니지만은 미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는 아니지만은 응답받을 주시려고 역사하실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미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것 갖고 그 응답을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걸 확인하고 지금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도 이 시간 말씀 받고 나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다음 주 또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익히고 배울 교리 지식이나 혹은 우리가 인격 수양에 필요한 좋은 우리가 참고하고 금원이 될 아주 교훈이 될 지혜로운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격 수양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금 모세 이 당시에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으며 이제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우리 삶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이지만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끌어서 말씀을 주시는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란 것은 지면에 딱 박혀 있는 글이 아닙니다. 글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움직임과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그냥 귀에 들어오고 뇌에 들어오고 어떤 지식에 뇌세포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이지만 정말 우리 속에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공기를 울리는 파장이 그냥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 같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에 가심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깊이 더욱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따라서 우리 속에 먼저 변화가 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똑바로 살고 어떤 행동에 이런 것은 나중이고 가장 먼저는 우리 속에 상태가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진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변화가 오냐, 내 각인된 깊이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고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역사하면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와 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받고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표현하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표현이 말씀이 어떤 규범, 규칙이고 그걸 따라 지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래야 되지만은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다 살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는 버겁게 따라가면서 못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에 허덕이는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변화돼요. 내 속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면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축복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걸 확인했는 겁니다. 이것을 딱 확인하고 그 응답을 딱 받고 지금 시내산 딱 그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죠. 모세는 이 사실이 진짜 실감되면서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들을 다 건져내온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그 말 들을 때 영원한 까마득한 저 먼 세계의 말 같아요. 공중의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게 여기 와 있어. 지금 내가 지금 그 말대로 여기 와 있잖아요. 그 실감되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모세. 하지만 그 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게 그렇게 성취의 자리로 지금 와 있는지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르듯이 이걸 알고 있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먼저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그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합니다. 네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너희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것을 진짜 아는 자는 다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시간 말씀 받는 것도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진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받을 자가 먼저 붙들어야 될 언약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이 임할 우리 자격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임할 자격. 말씀 받을 자가 먼저 붙들어야 될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말씀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확인시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같은 말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여러분과 제게 예배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이 언약이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 주시지 않고요. 또 받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고요.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격입니다, 여러분. 자격. 우리에게. 성도는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중요한 자격이 되는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의 집에 그 이스라엘 집에 내려가서 이걸 말해라. 확인시키라. 뭘 말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4절, 5절, 6절입니다. 자, 4절,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뭘 말하죠? 너희는 내가 출애굽시킨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돼요. 나는 저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살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너희 집에 이 피가 있어 표적이 될지라. 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고 그날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날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 그 피가 구원의 표적, 주님이 찾으시는 것, 그걸 바른 집마다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들으라는 거. 이거 붙들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요.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5절입니다. 뭐라 돼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이 세상 속에 내 소유인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내었고 너는 내 소유인 내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좋은 말씀 들으려 왔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마음 편안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그 길에 하나님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문제, 어려움, 현실, 상황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 받으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다. 그게 너 그래서 너를 이곳에 인도했다. 세 번째는 6절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너를 불러내어 이 땅을 살릴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를 이 땅의 세상 속에 저들의 죄와 저들의 저주 속에서 있는 저들을 건져내고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 살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되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하여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이 현장, 내 삶의 주변, 우리 가정, 가문 혹은 우리 주변 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현장을 살리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네게 있다. 이 언약을 확인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는 거예요. 아니면요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냥 교훈으로 받아요. 그냥 어떤 지식으로 받아요. 언약이 아닌 내 수준으로 받으니까 종교 수준으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되게 하소서라는 거기에 도움되는 말씀으로 받아요. 좋을 때는요 자기 좋은 대로 받아요. 근데 받는데 그게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충족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잡아야 돼요. 그게 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기도가 부족해도 삶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듯이 잠언서 23장 몇 절이지? 13장 20절 거기에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사울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준비했고 해서 다 이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붙든 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관계없고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일 번째, 피를 통해서, 어린 양 피를 통하여 주신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신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세 번째, 세상 살릴 정복의 언약. 자, 이게 바로 출애굽, 광야, 가나안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내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시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은 지금 시점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의 백성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늘 드릴 번제라. 예배입니다. 늘 드릴 예배라. 내가 거기서 예배 중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받을 때 진짜 내 속에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나와 관계없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언약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 내가 말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과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 있는 자에게 말씀 주셔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9절 전에 확인했던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은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여러 가지 심기가 거슬렸어요. 그 거슬린 이유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게 더 나를 막아요. 그 마음이 상해 듣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스가랴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안 듣도록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금강석 같게 하여,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오죠. 귀를 닫으면, 우리 마음을 닫으면 귀를 닫고요, 귀를 닫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여기 나오죠? 응답도 없습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데도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응답을 받지 못해요. 사단은요, 이렇게 만듭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언약이 임한 하나님 백성을 바꾸지는 못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 천국 갈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응답받지 못하게끔 역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지 못하도록 마음과 귀가, 그리고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이 예배하는데 누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으며 응답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진짜 그런가요? 같은 예배 속에서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다르듯이 다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게 받지를 못해요. 모세는 오늘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라.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준비하여 3일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게 옷을 빨고 이렇게 나옵니다. 깨끗한 옷을 세탁해 입으라는 의미보다는요, 옷 깨끗한 입은 사람에게만 말씀 들립니까? 그거보다는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준비를 하라. 준비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진짜 준비가 안 되면 막 정신없이 오다가 벌써 주일이야? 그러면서요, 어쩌다 주일 돼서 이 자리에 있거나 여러분이 막 헐레벌떡 하다가 마지못해 여기 있구나. 혹시 생각에 또 주일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또 그걸 바라고 그걸 기다리면서 참여하는 자, 과연 누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누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준비 되어 있을 때 임합니다. 임해요. 우리가 영화 하나를 봐더라도요, 같은 영화가 TV 하거나 이렇게 영화 할 때 돈을 내고 시간을 정하고 혹시 또 여러분 약속을 잡고 가서 또 팝콘도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가서 앉아서 본격적으로 내가 이 영화 한번 보겠다라고 딱 앉아있을 때의 그 감동과 막 하다가 TV 채널 돌리다가 툭 나온 영화 그러면서 보든 말든 이러면서 그 영화 전체 받는 것과 감동과 모든 것이 우리 들어온 것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뭘까요?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준비케 하셨는데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그런 어마어마한 이렇게 광경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의도는요, 네가 전달할 말을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준비가 뭐죠?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이에요. 옷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마음. 하나님이 이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다는 믿음과 그것을 받을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돌아가서는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 되어서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어야지 당연히. 근데 그냥 기독교인 되어서 안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듯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현장에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며 생명 살리는 제사장의 축복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끌어서 시내산 광야에서 지금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이 줬던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들을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뜻 속에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린다면 그 말씀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성취되고 응답받으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설마 그럴까 했지만 모세는 그 응답받고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실감하고 증인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끄사 출애굽하는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를 광야 같은 우리 현장에서 인도하여 가시고 저 가나안 땅을 통하여 세상 열방 살리도록 하시겠다 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현장과 세상을 살리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 주시며 만나심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나의 현장, 내 있는 곳에서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